제가 지난 10월 4일에 뉴스를 듣다가 보니까요, 제주도에서 중학생 5명이 마트와 식당을 침입해서 현금도 훔치고 담배도 훔쳐갖고 나온 사건을 뉴스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냥 식당하고 마트만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어디도 이제 훔쳤냐면 택시 3대를 유리창을 깨고서 그 안에 귀중품하고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제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됐는데, 뉴스를 보니까요, 얘네가 얼마나 당돌한지 CCTV가 자기네 찍고 있는데도 얼굴 가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CCTV로 인해서 아이들을 찾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10일 전에도 똑같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10일 전에 붙잡혔으면 지금 구치소에 있어야 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또 풀려나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법에 만 14세가 안 된 아이들은 이런 죄를 지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 법이 촉법소년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법이더라고요. 왜 이제 아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직 죄가 뭔지 모르고 자기를 판단할 수 없는 나이라 여겨서 이 아이들에게 뭐예요? 잘못은 했지만 기회를 줘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촉법소년법을 만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요 녀석들이 이 법을 뭐예요? 이용한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아. 이게 이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아이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해가지고 이 촉법소년 나이를 좀 더 낮추자, 이렇게 제시를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낮춰야 된다 생각하는 분은 들어가셔서 동의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도록 한 법을 얘네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된다로 법을 뭐예요? 이용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하면서 몇 년 전에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1번, 예수님을 믿어도 큰 죄는 아니어도 작은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 2번,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큰 죄는 아니어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지.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회개하잖아요. 주일날 오면 회개하잖아요. 주님, 제가 승리하지 못하고 죄 짓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죄 지을 때가 되면 우리는 또 뭐예요? 죄 져요. 믿음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죄를 또 지으면 회개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방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될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야, 그래, 니네 그렇지 뭐, 니네 좀 원래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실까요? 말씀해 보면 어디도 너희가 어려우니 죄 짓는 걸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서 왔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죄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요즘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왜요? 나는 여전히 뭐 하니까요? 죄를 지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죄 지을 수 없대요. 그 이유가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안에 씨,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이 목사님의 설교는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갈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하고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져요.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뭐해요? 생각하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죄된 일들을 행할 때에 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죄를 쉽게 지고 죄를 쉽게 말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짓는 이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촉법 소년의 법을 알고 있는 이 소년들이 당연히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범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지라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면 이 아이들과 우리는 뭐예요?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그 지역이 복음이 들어가기 참 어렵고 제가 간영했던 이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지역에 우상을 섬기고 죄가 넘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도 살아가는데 너무 갈등하는 일들이 많아요. 가족하고도 갈등의 관계가 일어나고 세상에 나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받는 나쁜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인도하니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 속에 내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갈등하면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여서 세워주고 싶지만 세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편지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꾸어져야 가는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보다 지금 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뭐예요? 더욱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더욱. 그리고 뭐예요? 항상 변함없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있을 때보다 지금 없는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더욱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항상 변함없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항상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요, 기도하지 못해요. 환경이 이러니까요, 뭐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경이 이러하면 할수록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 변함없이 더 잘 살아볼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니까 돈 벌기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돈 벌기 어려우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해요? 더욱 돈 벌려고 하잖아요. 항상 뭐 생각해요? 돈 생각하잖아요.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것들이 내 안에 해결되면 어떤 길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환경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더욱 잘하려고 하잖아요. 과거보다 항상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 항상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이러니까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환경이 이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핑계하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갈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 항상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85세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땅을 나누어 줄 때가 됐잖아요. 땅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 나는 힘도 있고 우리 지파는 좋으니까 아무 땅이나 주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말은 안 하지만 제일 좋은 땅에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 제일 좋은 땅이 어디예요? 쉽게 싸우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땅. 또 어느 땅이에요? 풀이 많고 또 농사가 잘 되고 물이 가까이 있는 땅. 그런데 살기 좋은 땅은 땅인데 그 땅에 너무도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땅을 모든 지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서요.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래요? 85세. 근데 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40년 전에나 지금이나 나는 뭐하다? 강건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한 이 약속의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갈렙의 믿음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지금도 이 땅에서 예전처럼 믿음이 강건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도 봉사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제가 좀 병들었지만, 주님, 좀 제가 나이가 있지만, 주님, 제가 좀 환경이 이렇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저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힘들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더욱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변함없이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12절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하다는 뜻은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말을 듣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건 바울에 대한 복종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없지만 누구의 말씀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내 상황이 어때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종해야 될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건, 믿기 시작한 건 하나님 때문입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고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을 보고 믿은 거예요. 지금 바울을 보고 믿은 거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와서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바울을 보고 교회를 온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우리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예수 믿다가 보면 저런 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 우리도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복종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환경이 이러니까 말씀대로 복종 못해요. 상황이 이러니까 말씀대로 복종 못해요. 아니요. 환경은 어떠하든,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할 사람이에요?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아무런 어떠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복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은혜를 주셔야죠?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복종해야 할 존재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나는 복종해야지.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힘들지만 그래도 복종하라 하셨으니 복종해야지.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함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들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또 사람 두려워하지 마, 환경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갖는 마음이 담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가 제가 지난주에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광야를 뭐라고 칭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를 이루셔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음이 방자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삶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돼요. 주일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내 삶에 벌하셔서 이 주간에 있는 일들을 망가지게 하시지는 않을까, 잘못되게 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의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내게 많은 날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내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안 드려서 내게 저주하실까 봐,
내 사업 망하게 하시고 내 자녀 잘못되게 하실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내가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누구와 모여 앉았는데 누가 다른 사람 욕을 막 해요. 흉을 막 봐요. 근데 그 흉 보는 사람의 그 대상이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이 맞아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사람 계속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일로 너도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받을 거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 되어서 말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화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어요. 그걸 마음에 담고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화나니까 당연하죠. 미워하는 거 당연하죠. 내가 돈 벌려면 속이는 거 당연하죠. 아니요. 오늘도 그 일들 속에 이 말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구나.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구나.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구원을 이룬다는 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교회에 올 때는 다 구원받은 자다워요. 그런데 가정에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지내는 모습들을 보세요. 구원받은 자다우세요? 구원받은 자 아닐 때가 많아요.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요? 13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행하시는, 그리고 맨 끝에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행하시는, 행하게라는 뜻의 의미는요, 능력, 힘,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뭔가 움직이고 뭔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단어를 동사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능력 있게 일하다, 또 역동적으로 일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다. 여러분, 무지하게 힘쓰는데 효과적으로 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힘만 쓰고 헛쓰고 하는데, 이 행하시는 뜻은 뭐예요? 강력하게도 일하면서 그 강력함이 뭐예요? 효과적으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아주 강력하게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너무 말씀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여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무언가를 바라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렇게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행하시는 역사의 열매가 우리 안에 뭐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행하면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허망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행하고 나면 뭐예요? 마음이 이상하고 공허하고 내가 인생을 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잠 안 자고 내가 쓸 거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느 자리에 올랐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누구에게요? 변함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하고 사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존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아내와 주일 준비하려고 교회에 와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건축 헌금을 갖고 왔어요. 근데 참 어려우신데 제가 여러분한테 저희 교회 건축한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누구에게 건축한다는 얘기도 안 하시는데 그분은 그냥 저희 교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건축하게 될 것이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기도하면서 모았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너무 놀라워요. 왜요? 아니 제가 그분을 붙잡고 건축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거나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좀 갖고 오라고 했거나 이러면 당연한 건데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누가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내 안에 어떠한 것도 바라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 자녀에게 뭔가를 하고 싶지만 말해도 자녀가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행하시면 부모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해서 거기 예식장에 이제 교회에서 해서 갔다가 왔는데 그곳에서 오랜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 권사님이셨던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저녁 기도회 담당일 때인데 9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오시자마자 저 뒤에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즐겁고 농담도 잘하고 재밌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처음 봤어요. 16년 있는 동안 그분이 그렇게 뭐 기도하다가 울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자리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설교 끝났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행하기 뭘 행하세요? 아무것도 안 행하세요.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우시면서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잘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딸 때문에 딸이요 말썽 부리는 애는 아닌데 학교를 꼭 1교시 끝나고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인데 아이 보고 나중에는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얘 제발
수업 전에만 와라. 수업 전에만. 너는 일찍도 오지 말고 제발 수업 전에. 그런데도 안 들어. 자다가 1교시 끝나면 가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런데 얘가요. 결혼도 너무 잘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딸이 됐다니까. 믿음의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안 그랬는데 지금은 어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얘가 무슨 일만 너 잘했다 그러면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다 말이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다그친다고 되냐고요. 누가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요. 그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얘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켰냐면 그 회사, 남편 회사의 회장님이 그 교회에 제자 훈련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그 가정을 바꾸시고 이 아이를 바꾸시고 애기 둘이나 잘 낳고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막 살 존재가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믿음으로 살기가 더욱 어려워요. 그러나 더욱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이제는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잊지 마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그 목사님은 폴리갑이라는 분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분.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우상시하여 그 동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해야 돼요. 절 안 하면 장사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누가 안 했냐면 서머나 교회의 이 폴리갑 목사가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막 성도들한테 그 우상을 절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폴리갑이 너무도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우상을 섬겨라. 지금 이 우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를 화형시키겠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86년간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나에게 늘 왕이 되시고 나에게 늘 주인이 되신 이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다고 그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요, 결국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던 것을 가서 살았던 것처럼 이 목사님이 화형을 했는데도 나무만 타고 이 목사님은 안 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불을 끄고서 그분을 거기서 내려서 결국은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상 앞에 절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들처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도 목사님처럼 그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하고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화형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 터키 지역에 7개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을 가면 다 가보면 돌무더기만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더욱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들처럼 살아가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이 계속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유일하게 교회의 틀이 남아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더욱 항상 복종하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